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여러분 식스센스라는 영화 아마 알 겁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반전 영화의 최고봉으로 꼽는 그렇게 많이들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스센스를 보면서 굉장히 그 끝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굉장히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스토리 전개하면서 반전 영화의 묘미라는 게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작가와 시나리오를 쓴 작가와 계속 두뇌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마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서 이제 끝에는 이 사람이 범인이야라고 딱 맞출 것 같았는데 완전 반전.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딱 그 범인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참 그 반전 영화가 가진 그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스토리를 가진 영화는요, 결말을 알게 되면 영화가 참 재미가 없어지죠. 전혀 그 영화를 본 보람이 없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식센스가 개봉했던 때가 제가 학부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식센스를 예전에 종로에 이제 서울극장에서 개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보러 갔는데, 영화 보러 들어가는 사람, 보고 나오는 사람 막 뒤섞여가지고 거기서 막 혼자 앞에 있는데, 서울극장 바로 앞에 버스 정장이 하나 있어요. 내가 버스 정장에서 버스가 한 대가 딱 출발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버스 창문을 누가 확 열면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이 스포일링은 죄악이다. 그래서 그 영화의 재미가 아주 굉장히 반감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넌센스 퀴즈 내죠. 넌센스 퀴즈를 정답을 알고 맞추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없죠. 넌센스 퀴즈는 정답을 알면 재미가 없습니다. 미리 알고 하면. 근데 그 정답을 맞추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반면에 스토리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이 더듬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단서들을 발견하는 그러면서 또 감탄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사건의 전말을 이미 여러분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들, 모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바울의 사도들의 이야기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이 매주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선포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은 반전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요즘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끝판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젊은 사람들의 입가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반전이란 뜻이 뭡니까? 일의 마무리가 역전되거나 또 예상치 못한 어떤 판세의 변화가 있어서 끝이 뒤집어지는 그런 걸 바로 반전이라고 얘기하죠. 끝판왕은 뭡니까? 어떤 때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어떤 때 끝판왕이라고 얘기합니까? 게임 끝판왕. 컴퓨터 게임 제일 마지막 판에 나오는 그 왕이 끝판왕이잖아요. 근데 그 끝판왕 클리어해야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폭넓게 사용돼서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 아주 그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끝판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반전의 사건들이 한두 건씩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반전을 통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세속적이면서 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에게 대단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 있죠. 뭐 성범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12월이 되면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안모 후보에게 몰려있었던 20, 30대 층의 표가 갑자기 문모 후보에게 확 쏠려가는 그런 현상도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계속 막 유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선보다도 더 큰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싸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여러분 다 알고, 또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패러디도 엄청 많이 나왔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싸이라고 하는 두 자 이름에 열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싸이라는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 분명히 외계인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월드스타가 된 이 싸이에게도 반전의 과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소개될 때 이 사람이 실용음악으로 유명한 버클리 음대에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싸이가 데뷔하고 나니까 이 싸이가 나온 버클리 음대, 그 버클리 음대가 정말 진짜 버클리 음대 맞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한동안 싸이가 다니던 그 버클리 음대 그 학력 시비에 시달리다가 새라고 하는, 나 완전히 새 됐어라고 하는 이 노래 한 곡으로 싸이가 일약 한국에서 스타덤에 올랐는데, 이 싸이가 이 박재상 방위산업업체에서 대체 복무하다가 병역 부실 복무가 드러났죠. 그래서 군대에 재입대했습니다. 군대를 2번 다녀온 거죠. 우리 형제들은, 군대 다녀온 형제들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군생활하던 곳으로는 오줌도 안 난다. 그 군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쵸, 서상모 형제. 네. 네, 여기 서지현 형제 제대했다고 지금 입가에 만연한 미소.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군대를 2번 또 다녀보고 군대 다녀와서 좀 잠잠할 만하니까 또 한 번 터졌죠. 대마초 사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힐링 캠프에 이 박재상 씨가 나와서 자기 그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 가수 데뷔한 지 12년 차에 미국 또 영국 언론에 소개되기를 신인 가수 싸이 뭐 이렇게 소개되고, 12년 동안 실제로 생활한 데뷔한 지 12년 됐는데 그 동안에 뭐 실제로 활동했던 기간은 한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남스타일 노래 한 곡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반전됐다라는 거죠. 싸이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연예인으로 인간 박재상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몸매가 좋은 것도, 식스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담이 좋기는 하지만 살아온 과정에서 얼마나 흠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비난받고 군복무 제대로 안 해서 비난받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온 국민에게 이 사람이, 이 박재상 싸이가 정말 국위를 선양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놨다고 그렇게 칭송을 받으면서 한순간에 사랑받는 가수가 될 수 있을까? 야, 인생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뀌는구나. 정말 앞일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기라는 게 갑자기 올랐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달라질 수도 있죠. 수많은 가수와 연예인들, 특별히 10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아이돌 가수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혜성과 같이 떠올랐다가 화산과 같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야의 뒷그늘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이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인생의 반전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에 썼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반전 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됐어요.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항상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겪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그리고 죄에 물든 문화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멸망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 구원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쉽게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항상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항상. 에훗이 활동하던 때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말씀 봤는데 성경을 가져온 분들은 사사기 3장을 오늘 펴놓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님께서는 모압 왕이었었던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사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친척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 모압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자손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모압과는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대로 하기에 그런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버거운 상대였었어요. 모압이 굉장히 큰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정복을 했는데, 이스라엘 정복했는데 고작 정복한 게 뭐냐 하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 하나를 정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리는 그 여러 성을 정복해서 18년 동안 군대를 거기다 주둔시켜 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통스럽게 지배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반전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모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거죠. 18년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사라는 거죠. 사사는요,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에훗을 소개할 때는 그는 베냐민 사람이고 왼손잡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의 숨은 뜻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이렇게 소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사사기에 소개되는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사기 처음부터 21장까지 차례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그 사건들을 사사기를 기록한 그 기록자에 의해서 그냥 순서가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이 사사기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거의 사사시대의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은 한 레위인의 첩이 살해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불법을 저지른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심판하겠다고 다른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 그 레위인의 첩을 죽인 그 불량배들을 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베냐민 너네 지파 족속 자체를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거의 존재가 희미해질 정도로 그렇게 멸절되는 그런 내전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소수의 몇 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훗이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뜻이 뭐가 있냐면 오른손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쪽이 갖는 그런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왼손이 나를 구원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어느 손?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손이 높이 들으셨어요? 오른손.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능력의 오른손. 하나님이 붙드시는 능력의 오른손. 자,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지파였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땅도 작았어요. 그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지도가 그거예요.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 밑에는 유다 지파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각각 지파별로 지방자치제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영토가 적거나 또 인구가 적었던 지파들은요, 약간의 불이익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기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었던 작은 지파였었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도 아닌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은 뭐 하는 손입니까? 밥 먹는 손이죠. 그렇죠? 왼손은 뭐 하는 손입니까? 왼손은 네, 우리는 왼손으로 밥도 먹죠. 숟가락 젓가락 쓰니까. 그런데 아랍권에서는요, 오른손은 밥 먹는 손, 그리고 정결한 일을 하는 손, 거룩한 일을 하는 손. 왼손은 똥 닦는 손. 이게 왼손이란 말이에요. 왼손, 너 저 사람 왼손잡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볼 때 굉장히 좀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은요, 왼손도 잘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훗을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의 일로 세우셨다는 거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의 도전 앞에 서게 돼요. 어떤 거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해요. 누구도 자기보다 떨어지거나 자기보다 능력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나보다 못생기거나, 나보다 못생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자매들은 많이 봤어요.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좀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일하면서 나도 좀 얻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능력이 많고 가진 게 많고 더 사회적 입지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까? 삼성, LG, 쌍용, 쌍용은 아니죠 지금. 두산 이런 데 가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사업 투자자들 많이 모으고 싶죠. 그런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전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내 출신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의 인생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얘기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또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열심히 학점 따기 위해서 애쓰고, 또 여러분 토익, 토플 점수 높은 점수 맞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능력, 또 실력 있는 사람들만 찾아 세우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능력과 실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능력, 하나님의 보이는 실력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도 민족의 영도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그러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내면서 또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들을 바꾸어가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리더로서 갖춰야 될 자질, 필수적인 자질 뭡니까? 언변, 능수능란한 언변, 말 한마디 하면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이 딱딱 나가 떨어지는 그런 언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언변이 있으면 얼마나 큰 리더십을 가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입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성서학자들은 모세가 입이 어눌하다는 게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말주변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입이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말을 더듬고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파라오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도대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요, 야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야망이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 야곱은 야망에 아주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야곱도 양떼를 쳤어요. 장인의 양떼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떼를 쳤는데 야곱은 교활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도 자기 양을 많이 불렸어요. 부자가 됐어요, 소위 말하는. 그런데 모세는 어떠냐면요, 그나마 40년 동안, 여러분 4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40년이 무슨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자기 양 한 마리 없어. 야곱처럼 뭔가 좀 야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이 어려운 시간들, 요 시간들을 좀 지나가면 그럼 내가 좀 이 미천 마련해가지고 정계로, 제하로 진출하겠다. 뭐 이런 야망 자체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 풀어놓고 자기는 광야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뭔가 막 불타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이게 뭐지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신발 벗고 그 앞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뭘 보셨을까? 모세의 순종을 보셨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이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봐야 돼요. 반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배자였던 모압에게 바칠 조공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갖다 바쳤겠죠. 그런데 이번 타임에 조공을 전달할 조공물들을 호위 무사들 가운데 에훗을 선발한 거예요. 에훗이 왜 선발됐을까요? 보통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뭘 가지고 전쟁을 합니까? 무기를 뭘 듭니까? 칼과 창을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칼과 창을 들고 쓸 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상대편 적이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알 길이 없죠, 거의. 전쟁에 막 떼거지로 몰려가서 막 붙어서 싸우는데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 알 길이 뭐예요. 근데 대부분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왼손잡이는 유리해요. 왜냐하면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랑 싸우는 게 어색해요. 야구할 때도 그렇죠. 좌타석의 선 타자들하고 우타석의 선 타자들하고 투수가 좀 당황스러워하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왼손잡이들은 유리해요. 왜냐하면 왼손잡이는 어려서부터 늘 오른손잡이와 상대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단 말이에요. 에훗은 더군다나 두 손을 다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에훗이 선발됐어요. 그런데 에훗이 이 일을 위해서 선발된 것이 단지 그저 조공을 잘 보고하기 위해서 선발되었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이거는 에훗이 그 자리에 세움받았다는 것 자체가 왼손잡이가 그 일을 위해서 선발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훗이 선발되고 나서 그가 준비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한 규빗 되는 길이의 칼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되는 길인데 보통 대략 한 30cm 정도 되는 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30cm 정도 되는 칼, 그것도 양날검을 준비했어요. 한쪽 날을 가진 검은요, 칼은 베는 데 써요. 근데 양날을 가진 검은 찌르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칼을 가지고 찌르는 건 어떤 용도입니까? 암살용입니다. 이 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을 자기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미 벌써 허벅지에 칼을 찼다는 거는 내가 에글론 왕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먹고 출발하는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조공을 받을 모압 왕 에글론을 매우 비둔한 자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비둔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 어떤 때 쓰이냐면 사람한테 쓰일 때
보통 이 비둔한이라는 거는 어떤 때 쓰이냐면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제물들이 아주 살이 통통하게 쪄있는 그런 온전한 제물들, 이게 양이 아주 튼실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비둔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 이 비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어떤 때 쓰냐면 약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뺏어 처먹어가지고 뚱뚱해진 사람,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비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에글론이 비둔한 사람인데, 에글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들을 다 착취해서 뚱뚱해져 버린 사람이 바로 에글론이라는 거예요. 조공을 전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에훗이 동료들과 함께 돌아가는 척하다가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으로부터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돌 우상들을 막 세워놓은 그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이적표와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마치 마을에, 우리 옛날 보면은 시골 동네 같은 데 보면은 마을 입구, 어귀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뭘 세워놔요? 장승 세워놓잖아요. 성황당도 있고, 뭐 그런 의미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도 해요. 어쨌든지 그 돌 뜨는 곳으로부터 다시 왕에게로 돌아갔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여기 이제 이 길갈이 바로 이 돌 뜨는 곳 부근인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자주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로 거론되는 그런 곳이에요. 단순히 이게 우상들이 있는 곳이나 지명이나 어떤 영토를 표시하는 것을 초월해서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들을 그들도 여전히 똑같이 따르고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이 그들의 백성들이 따르는 우상들로부터 돌아섰다, 우상들에게서 돌아섬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는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대목이 의미하는 거예요. 반전이죠. 왕에게 돌아간 에훗이 은밀한 말씀을 왕에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여기 이제 은밀한 일이란 뭘까? 뭐가 은밀할까? 여러분, 은밀하게 전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밀하게 전달하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감옥에 가잖아요. 은밀하게 전달하는 거, 뇌물, 사과 박스, 이게 다 은밀하게 전달하는 거죠. 누가 받았는지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게 이제 에훗이 은밀한 일을 왕에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글론이 주위의 신하들을 다 물렸어요. 야, 다 나가. 그리고 에훗과 독대를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에훗이 생각하기에 조금 전에 봤죠. 조공을 바치러 왔었으니까 조공을 바치러 오는 책임자였잖아요, 에훗이. 그러니까 에훗을 조금 전에 봤으니까 낯이 익은 사람이고, 그리고 에훗이 뭘 주고 갔어요? 선물을 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에훗을 향해서 문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활짝 열렸겠죠. 활짝. 그런데 이 에훗이 와서 왕에게 뭔가 더 은밀한 거를 얘기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활짝 열리다 못해 이제는 왕의 공적인 집무실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 다락방으로 에훗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독대를 하는 거예요. 에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보통 어떤 자세를 취했었냐면요, 말씀을 들을 예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보면 어명이요, 뭐 당신은 예를 갖추시오, 뭐 이런 대사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어명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뭘 기대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복을 주셔서 너의 나라가 강성하고 너의 자손이 복을 받아서 대대손손이 그 부와 명성과 그 권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아마 듣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욕심으로 뭐 좀 더 받을 게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에훗을 독대했던 이 에글론을 그 순간에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었던 그 단검을 뽑아서 그의 복부를 찔렀어요. 얼마나 세게 힘차게 찔렀는지 그 칼자루까지도 뱃속까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칼을 꺼내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에글론이 얼마나 뚱뚱했었던 비둔한 자였는가 하는 보니까 그 뱃속에, 배에서 그 기름이 칼을 타고 흘러나와서 그 칼에 다 엉겨 붙었다라고 그렇게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요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에글론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했었는데 그 특별한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결국 에웃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더 얻고자 했던 에글론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조공이 됐어요. 반전이죠. 에웃이 다락방의 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에웃이 나간 뒤에도 왕의 신하들은 다락문이 잠겨있는 걸 보면서 왕께서 서늘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은요, 용변을 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단검으로 배를 찔렀는데 그 찌른 상처에서 나온 게 기름뿐만이 아니라 피와 기름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에 들어있던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막 흐르면서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신하들이 보기에 왕께서 지금 시원하게 용변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왕이 나오질 않아. 변비에 걸리셨나? 아무리 문을 두드려 나오질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살해당한 거예요. 암살당한 거예요. 이미 에웃은 유유히 다 도망가버린 스히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에 도망가서 에웃이 전쟁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소집하고 자신들이 내가 이미 이 에글론 왕을 죽였다, 암살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18년 동안 우리가 당했던 모욕과 수치와 그 모든 그 억눌린 것들을 이제는 다 갚아주자. 이제는 나가 싸우자라고 그렇게 용기 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비록 계략을 꾸미고 칼을 만들고 또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건 에웃 자신이 스스로 한 얘기는 하지만 노력을 했지만 이날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요, 기드온의 예도 나오는데요, 기드온은 좀 달라요. 기드온은 이 전쟁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죄를 범했어요. 뭐냐면 나가서 싸우자, 기드온의 군대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슬며시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그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다시 에웃으로 돌아와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에글론이 죽은 이후에 모압의 군대는 힘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에웃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이후로는 더 그랬어요. 에웃과 그의 군대가 그날 모압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기억하기를 그날 죽인 모압의 군인들이 무려 10,000명이나 된다.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그 숫자, 그날 거기 요단강가에서 죽인 그 10,000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거는 너무 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100명 단위의 어떤 그 군대 단위들을 완전히 다 격파했었던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10,000명이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날 죽인 그 모압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격파가 됐고, 그리고 그날 죽었던 모압의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두 다 장사였었고 용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기도 부천에 가면 특전사 부대가 하나 있어요. 특전사 여단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박미경 목사님이 거기서 지금 군교회 섬기면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정신교육, 군인들의 정신교육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주로 어떤 교육을 했었냐면 반공 교육을 했었어요. 귀순 용사라고 하는 한 군인이 북한 병사였던 사람이 귀순해서 이제 와서 정신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들이, 병사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그리고 산악 이렇게 행군하고 하는 거 한 4km 하는데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은 완전 군장하고 산악구보 16km, 막 20km씩 뛰는데 1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보통 복무하는 기간이 8년, 10년씩 복무하니까 총검술 뭐 이런 거에는요, 격투 이런 거는 우리나라 군인 그냥 백병전으로 붙으면 거의 100% 깨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날 이 요단강가에서 에훗의 군사들이 격파했었던 모압의 그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특전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으니까 모압 왕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모압의 군인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거기다 집결시켜 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압의 가장 강한 군인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됐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요, 단순히 이제 모압을 그 여리고성으로부터 몰아내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했던 모압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하에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수하 밑으로 두는 그런 반전의 승리를 얻게 됐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80년 동안 무려 2세대 동안이나 평화의 시대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스토리예요. 에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반전의 은혜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또한 보게 돼요. 여러분, 에훗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한 영웅이에요. 나라를 마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려고 했었던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열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1등 공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에훗이 사용했던 방법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전쟁 중에 상대방 장수와 힘을 겨루어서 그를 죽이는 것, 그거는 용납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잔혹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이게 부정하거나 이거는 뭔가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훗은요, 에글론의 신뢰를 악용해서 그를 암살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가치,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중하고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예요. 더군다나 에훗이 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과정에서도요, 28절에 15절부터 28절에 이르기까지 에훗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영적인 민감함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고 내가 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가 행한 방법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했었던 전형적인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간교하고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방법을 이 에훗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또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여러분, 어떤 시대들보다 지금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리더십의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예리하게 그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렇게 청문회에서 그 사람을 취조합니까? 그런 시대, 세상도 그러는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들을 보면은 항상 이 사람이 모범적이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비열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허물이 많아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다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우상에 붙었다가 다시 하나님께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당신의 종 다윗도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불러다가 강간하는 그런 범죄도 저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이런 약점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래서 돌이키고 돌아오는 이들을 이전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사사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반전의 스토리를 오늘 보았어요. 반전은 그 새로운 변화를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완전한 인생의 반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반전의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죠. 하루하루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죠.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모든 사사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서 내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누군가 앞에 설 때마다 자신감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나를 포장하고 꾸미고 거짓된 모습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 포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애씀들 그건 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속이 어떤지를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속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서 그 속을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사소한 그런 죄악의 문제들 하나하나들 때문에 발걸음이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나?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한동안 제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거 매일매일 날마다 하라는 거 강조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보아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은 다른 방향인데. 세 번째 뭘 해야 되냐?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산적해 있는 과제들 그리고 내가 지금 반드시 성취해내야 되는 그런 토플 점수들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팽팽 놀다가 토플 시험 보기 들어가기 직전에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본들 무슨 뭐 지금 찍기도 안 되죠? 네, 찍기도 안 돼. 찍기도 이젠 진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내가 머리가 나빠서 오늘 외우면 내일 잊어버려. 그리고 그 기억력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내가 아주 영리하지가 않아. 그래서 공부를 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닫혀있던 뇌 구조들이 열려지게 좀 해주시고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의 그 파편들이 다 이렇게 잘 조합돼 가지고 그래서 좀 하나님이 선하신 결과대로 좋은 점수, 노력한 만큼 손이 수고한 대로 좀 먹게는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여러분 가로채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영광, 여러분들이 성취되어야 얻기 원하는 그런 기쁨들, 그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역전 드라마를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인생은 단순히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번 반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승리하는 것으로 뒤바꾸는, 완전히 의미 있는 것으로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어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